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1장에서부터 해서 지금 5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아오거든 제발 나한테로 좀 돌아와 달라. 너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행동 잘못하고 있고, 너희가 바르다고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에서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모든 너희 죄를 자복하고, 다시 너희가 회개해서 제발 나에게로 좀 돌아와 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고쳐주겠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얘기하십니다. 제발 나에게로 좀 와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왜 유독 너희 신한테만 돌아오라 하냐? 다른 종교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도 다른 신들의 종교의 신들은 뭐 관대하더라. 그런데 왜 유독 너희가 믿는 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는 너희 하나님만이 오직 다른 신들 다 믿지 말고 왜 너희 그 하나님 한 분한테만 믿으라고 강요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속에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100% 정답으로 여겨져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5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너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래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진노 돌이켜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거리로 나가라 하실까요? 이때가 누구 왕 시대입니까? 1장에서부터 5장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다윗보다도 낫다라고 칭찬하신 왕 누굽니까?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요. 요시야 왕을 뭐 짧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생을 탁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전쟁에 그냥 휘말려서 나 빨리 죽는 바람에 하나님도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죠. 그렇다고 이 요시야 왕이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사이에 정말 요시야 왕은 그냥 한강에 놀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열왕기 하서를 살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어요. 신명기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걸 읽다가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잘못 다스리고 있구나. 다른 길이 아니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것을 깨달고 난 이후부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이전에 자기 아버지, 뭐, 자기 할아버지 때 그런 왕들이 세워놨던 모든 것 다 깨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자기의 뭐 나라로 보면 두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사촌되는 나라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이스라엘에 세워놨던 우상까지 가서도 다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런 왕, 의인이 없을까요? 그 요시아 왕은 의인이라도요. 그런 의인 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거리에 가서 의인 한 명이라도 한번 찾아봐. 어떤 뉘앙스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래요. 야, 네가 예레미야 네가 그리 가서 의인이 될 만한 사람 한 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보기에는 그 예루살렘의 거리의 백성들은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심정, 어떤 감정일까요? 때로는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참 이렇게 좀 찾았으면 얼마나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과 한 번 더 내 백성과 한 번 더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 조카 롯 기억나시나요? 나눠서 롯은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아브라함은 그냥 광야에 있잖아요. 요정부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서울, 그리고 시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 서울과 같은 휘황찬란한 소돔과 고모라.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러 가시죠? 아브라함을 만나고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멸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저게 소돔과 고모라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그거 멸하러 하는 거 돌이키시겠습니까? 한 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죠.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스도 의인 50명은 좀 많지 않나? 하면서 조금씩 깎죠.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깎습니다. 10명.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서울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50% 이상일걸요? 그 많은 대한민국 50% 이상 되는 그 도시에 의인 1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아마 10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의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천만에요. 우리의 믿음이 대형 교회에 있다? 천만에요. 사람이 많은 믿음 좋은 곳에 가면 내 믿음도 크겠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나로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남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야. 참 안타깝죠.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맹세를 했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열왕기하서 23장 3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서 23장 3절. 이때 요시야 왕이 기억하고 그 백성 앞에서 같이 맹세하는 그 장면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겠다고 아멘 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요. 요시야 왕 앞에서는 다 아멘,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2절에 그 맹세가 뭔 맹세라고요? 거짓 맹세. 우리 여기 줄을 좀 꺼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목사님 말씀 잘 하시니까 또 여러분의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참 다 구원받을 것 같아. 죄송한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나 다른 성도님들, 집사님들, 뭐 다른 여기 교회 공동체 계시는 그분들 보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신 그 백성들은 구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3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뭔가 하나님 뭐 하나님의 그 진리 한번 제대로 찾는 백성들 한번 봐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치십니다. 그러면 나를 왜 치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그죠? 징계를 하셨지만 그 징계받으면 그냥 이거는 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한대요. 근데 그걸 보면 오늘 우리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부분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는 이거 딱 이렇게 찾아야 되죠.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이게 뭐예요? 계명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십계명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 평민들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한대요. 뭐 그럴 수 있죠.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지도자들이에요. 글을 읽을 줄 알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아는 사람인데 어때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어요. 소가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소가 하는 일이 뭐죠? 집사님? 우리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농기구가 없을 때 멍에를 왜 짊어지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고 하는데 그 멍에를 탁 부숴버려요. 소가 안 하겠다고. 그죠? 아는데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유하죠. 보험 좀 들으셔 보시라 하면서 뭐 보장이나 뭐 이런 거 막 해주시죠. 왜 보험을 들라 그러죠? 앞으로 되나 뭔 일이 사고가 터지거나 하면 보장 받으시라고. 그죠? 맞나요? 오늘 이 얘기 갖고 보험 들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쪽 신이 또 뭘 많이 줄 것 같아. 그쪽도 신도 믿는 거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하나님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더라. 누가요?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보험을 들듯이 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저쪽 뭐도 믿고 뭐 다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 하시나요? 6절이잖아요. 징계하시죠. 사자가 나오고 사막에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와서 찢어버리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징계를 받거나 고통을 당할 때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뭐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런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125번이나 쓰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쓸까요? 제발 네가 회개하고 나한테 좀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7절부터 9절은 야, 그런 네가 하고 있는 짓거리 보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는 듯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이 가늠 안에 상계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우리 7절에 이것 좀 줄 끊으면 좋겠어요. 배불리 먹은 즉, 우리의 신앙이 배부르면, 배고프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내가 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벌 주는 거? 내가 보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상황인데 너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냐? 저를 한번 봐보시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죠? 용서는 누가 합니까? 가해자가 합니까? 피해자가 합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죠. 가해자는 뭘 해요? 사과를 해야 되죠. 애플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러면 피해자는 용서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뭐 우리가 용서를 7번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7번에 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용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 요즘 우리 뉴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뭐 이런 뉴스 얘기, 정치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정말 답답한 게 우리나라 정말 여러분 열심히 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 일본과 한일 정상회의 했는데 참 답답하죠. 우리가 그게 용서할 일입니까? 그들의 진정한 사과도 없는데 용서하자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일본 기업 다 빼버리고 한국 우리나라가 기업이 배상한다고 완전히 참 답답하죠. 오늘 하나님도 그만큼 답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주니까 내가 저들을 진짜 봐주고 싶은데 봐줘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벌도 내리시고요. 때리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는 못한대요. 정말 답답한 거는. 그런 답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조금 여지를 좀 남기시죠.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피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목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전쟁이죠. 기근 이런 재앙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에 호응하고 있는 백성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달콤한 얘기, 좋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대부분 받아들이겠죠. 참, 오늘 마지막 우리 31절의 내용이 딱 그 내용이거든요. 선지자들이 그 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좋대요. 사탕 발린 말씀이 좋대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시각이 없대요. 21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백성이 시각이 없어서 보고 있어도 맹인 같고요. 듣고 있어도 기머구리 같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뉴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뭐 이런 정치인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마냥 좋다, 좋다? 오늘 딱 예레미야 5장 꼴이 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5장은 요시야 왕은 그나마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바람이래요. 바람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한쪽 귀로 들어와도 한쪽 귀로 흘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볼 것만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다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보여요.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성벽 모두 다 무너뜨려도 그 가지만 꺾어라. 18절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모든 것들을 다 멸망을 시키는데 진멸, 그래도 남아있는 남겨는 두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죠? 부부 관계잖아요. 그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뭐 이혼서까지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부 관계인데 그죠? 아내인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답답한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와라 라고 계속 외치고 있죠. 제발 새 마음을 품고 돌아와라.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로 생각한 이 이스라엘을 그나마 여지를 주잖아요. 내가 다 아니야. 그래도 돌아오면 그런 여지를 주면서 제발 좀 와줘. 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지각이 없어요. 31절처럼. 그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안 될게. 잠깐만 기다려. 우리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얘기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막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왜냐하면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짜 자기 남편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큰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20절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야곱의 집, 그죠? 유다, 야곱의 집이면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 당했는데 또 그쪽을 향해서 선포하고 남유다에게도 공포해래요. 어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굳세게 있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피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남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벼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은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육택하며 또 행할 심이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부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2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배반했대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선 넘었다. 하나님의 기준인 선을 넘어버린 백성. 우리도 대화 속에 그러지 않아요? 오버하면 야, 선 넘지 마. 경고하잖아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요즘도 뭐 우리가 비가 필요하죠. 이 당신은 농사를 짓는데 비는 진짜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들의 삶을 좀 보면 27절 봐보세요. 너희 집을 속임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잖아요. 그건 뭐예요? 보통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28절 봐보십시오.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요. 또 빈민의 재판, 못 사는 사람의 재판은 판결을 알면서도 잘못하는 거예요. 돈 받고 뇌물 받고 판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누구를 속이거나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정말 이런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31절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려는가? 참 하나님께서 이 말을 참 하시고 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 백성의 그 끝이 딱 보이는 거죠. 이 말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탄식이 담겨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의 삶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보냈다 라고 하지만 요즘도 하나님은 통일하신 분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종들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말들을 여러분이 길을 막아버리고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5장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의 그대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이 삶들이 담겨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대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또 눈을 돌리고 있고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만을 믿냐? 하나님도 믿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봐서 여러분이 교회 잘 나오니까 하나님 잘 믿구나라고 하지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이런 판단력, 결단력,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가? 분별이 필요한 거죠.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나 바람과 같이 여러분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매주 한 번씩 듣는 것도 감사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그 말 속에 여러분이 찔림이 있을지언정 이게 표적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듯이.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뭐 다른 분들이 여러분이 매주 나오고 하니까 제가 보는 것도 뭐 예배 잘 나오고 안 빠지고 하면 믿음 좋으십니다 할지언정 실제 중요한 거는 본인의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내 믿음, 나와 하나님만이 나를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믿음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럴지언정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무거운 메시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